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차원이 다른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제 예수님의 죽기 사역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본 가다라 지방 주민들은 예수님에게 다시는 우리 동네로 오지 말아둘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9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 사하는 근처를 드러내십니다. 8장 문맥에서 두 번째 단락의 세 가지 치유 사역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겐 제자들이 겪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또 어떤 사람에겐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불편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등장하는 서기관처럼 화를 내며 붕괴함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8절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도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이야기꾼 마가와 역사가 누가는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장면과 그 현장의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에 반해 마태는 메시아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며 마치 신문기자나 신학 해석자처럼 독자들에게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것과 또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마 마태복음 4장 24절과 8장 5절 이후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처음 두 번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달리 죄 사함의 근능으로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나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마태는 그들의 믿음에 강조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죄 사함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떤 병자도 모든 죄가 사해지기 전까지 치유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 용서받았다고 선언하는 행위 자체가 신성 모독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희생제사 절차를 거친 후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제사 절차를 생략한 채 죄 용서를 선언하는 일은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치유 사역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6절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사함의 권세를 알게 함이라고 합니다. 율법 전문가들에게 신성모독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강력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분개했고 마태복음 12장 이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모는 저항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제사함의 근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후 마태는 바로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짧지만 강렬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의 저자인 자신이 제자로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세리라는 자신의 직업을 밝히는 것이 끔찍하게도 부끄러웠을 텐데 당당히 밝히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평생 잊지 못할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였으며 또 이런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과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공적 가르침과 치유 이적들을 다 듣고 보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자유, 제가 큰 곳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안 것입니다. 하지만 의의 기준이 자신들이라고 착각한 바리새인들은 제사와 율법의 형식에만 철저했지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배울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선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원래 이름 레이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를 알페오 아들 레이 또는 레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처럼 집에서 불린 이름과 또 학교에서 불린 이름 두 이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적 기대와 성취로 오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그가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자였고 필사훈련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헤롯 안디바를 위해 일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식민제국 로마는 피식민지 사람들을 선발해서 조세 징수권을 위임했습니다. 마치 경매 입찰하듯이 하여 세금을 가장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사람에게 조세 징수권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더 많이 걷어들여야 자신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조세 징수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우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런 힘을 등에 업고 세리들은 자기 민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매국노 중의 매국노였습니다. 이들의 법적 증거는 인정받지도 못할 정도로 창기보다 못한 인간 말종으로 취급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력으로 유대 민족의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립군들에게 살해를 당해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사함의 권능이 우리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또 제자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마태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시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